에스겔서 3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의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수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교훈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 애굽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31장 말씀에서는 이 애굽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의 말씀을 이 애굽과 견주어서 전혀 꿀리지도 않고 손색이 없는 강대국 이 아수르를 비유를 통하여서 이 애굽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크고 높은 백향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향목과 같은 이 아수르는 이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9절의 말씀에 먼저 보시면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가지가 많게 하셨고 모양이 아름답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도 시기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부유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먼저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라고 말을 하고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크게 하셨고 높게 하셨으며 아름다운 모양으로 하셨다고 하셨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있는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계속 보고 있는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모습과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주관하시며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고 있지만, 이 이방 나라들의 모습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이룬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여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함을 모르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그 아수르를 이제 벌채하려고 하십니다. 이 백항목과 같았던 이 아수르를 이제 벌채해서 그 나무를 베려고 하십니다. 이 아수르를 능한 자의 손에 넘겨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능한 자는 저희가 앞서서 계속 보았던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는 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교만함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제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이제 12절과 1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멸망을 받게 되는데, 이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지게 되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이제 그 그늘 아래 떠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신과 이 아수르와 함께 하였던 여러 민족들과 그리고 그 그늘 아래 있었던, 어떻게 보면 동맹국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애굽을 의지하였던 이스라엘처럼 이 아수르를 의지하였던 그 모든 나라들로부터 이제 아수르는 버림을 받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13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그 땅에 사람이 살아가는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에 나는 새들과 그리고 넘어진 나무들밖에 없으며 그리고 들에 있는 그 짐승들만 살아가게 되는 황폐한 땅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14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이 아수르가 멸망을 받게 된 이유를 이 14절의 말씀에서는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물가에 있고 그 모든 나무는
하나님의 것이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키가 크고 높아지고 숲이 무성해지는 그것이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들이 더 무성해지고 나무가 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한 것처럼 생각하며 교만하였던 것을 이 아수르의 멸망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면서 또 뿐만 아니라 그 높아진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수르를 의존하며 살아갔던 그 나라들 또한 하반절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다 죽음에 넘겨 주어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교만한 자와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교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며 멸망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 번 더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게는 너희가 아수르를 보며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이 교만을 통하여서 멸망하게 될 터이니 너희는 그 죄에서 돌이켜 다시 겸손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이 아수르를 의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가 지하에 내려가게 되는데 그와 함께 내려갈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을 의지하며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은 결국 그 멸망하는 나라와 같이 그 지하로 지옥으로 내려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15절에서부터 마지막 말씀에서는 이 다시 한 번 더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그 날은 아수르가 멸망하는 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그 날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수르의 멸망을 바라보며 슬피 울며 애곡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수르의 멸망을 왜 슬프게 울며 애곡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의 멸망을 바라보며 깨닫기 원하시는 겁니다. 앞서서 14절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멸망을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아수르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깨닫기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15절의 말씀처럼 그 아수르의 멸망을 애곡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는 다른 말씀을 또 하십니다. 아수르가 멸망을 할 때 모든 나라들이 애곡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16절과 17절 말씀에서는 이 아수르의 멸망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이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니라. 15절과 16절 17절 말씀에서는 이
지상과 지하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아수르의 멸망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애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제 수월에 있는 1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팔이 된 자들과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17절 하반절의 말씀에 팔이 된 자들은 이 아수르와 동맹을 하던 자들이며, 그리고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들은 이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주변 나라들을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수월, 이 지옥에 있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여서 그곳으로 오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그 마음에 이제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18절 마지막 절 말씀에서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에서 보시면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서 어떤 나무가 너처럼 화려하고 컸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너도 이제는 교만하였던 다른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이제 수올로 끌려가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섞여서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과 같이 애굽 너희들도 이 아수르들과 같이 함께 누울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에게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이 아수르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이것을 보면서도 애굽을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대물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듯이 교만함은 자신의 힘과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저희는 교만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순간마다 저희들은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삶은 무엇인가? 이 겸손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순종하며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 되어서 나를 나타내는 교만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희에게 주시는 그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와 애굽이 교만함으로 멸망한 것을 저희가 잘 교훈받아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물리치시며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그 말씀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